창세기 50장까지 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 상이 있고 창세기 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창세기 상 부분 4개의 사건이 중심으로 이루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 그 다음에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고, 그리고 홍수 후에 민족이 분산되는,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4가지 사건인데, 오늘 큰 틀에서 이제 상 부분을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사실 이렇게 약간 좀 벅찼는데, 어쨌거나 오늘 하는 거로 일단은 상 부분을 마무리하고 12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 하 부분, 여기는 4사람이 나옵니다. 4인물, 4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50장까지가 갔는데, 어쨌거나 이제 2번 큰 강의 했고 3번째 오늘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와 타락을 2번에 걸쳐서 했으니까 3번째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6장에서 9장까지예요. 그동안 2번의 강의 통해서 살펴봤던 것을 장 제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상의 제목들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중심으로 이제 창세기의 상 부분이 펼쳐지는데, 1장에서 2장까지가 창조라고 했죠. 그 다음에 3장에서 5장까지 타락, 오늘 다뤄야 될 홍수 부분 6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상 부분의 마지막엔 10장에서 11장까지는 민족의 분산이 된다. 그래서 각 장의 제목을 2글자로 지난번에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1장은 천지 창조, 2장은 창조 중에서 인간, 사람 창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있다. 타락은 3장에서 5장까지인데 3장은 아담의 타락, 첫사람 아담의 타락, 4장은 아담의 아들인 가인의 타락이라고 보면 되겠고, 5장은 족보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 전까지의 족보가 나와요. 6장에는 홍수의 가장 주역인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6장에서는 홍수가 예고가 된다. 그리고 예고된 홍수가 7장에서는 실행이 된다. 그리고 8장에서는 홍수가 끝난다, 종료. 그리고 9장에서는 홍수 종료 후에 언약을 세운다.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언약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장, 11장, 여기에서는 10장에서는 바벨탑, 민족이 분산되고, 11장에는 민족의 분산이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탑 사건, 바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각 장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어떻게 보면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3번째 큰 카테고리인 홍수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잘 보시면요. 자, 홍수가 6장에서 이제 예고가 되고 있는데, 왜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가? 창세기 상부분에 우리가 가장 큰 어떤 요지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부분에서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뭐냐면, 죄가 얼마나 그 파급력이 강한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가인과 아벨에서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냐,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은 가인에게 있다. 아담의 범죄가 그 후손인 가인에게, 더 나아가서 아담의 모든 후손이라고 하는 인류에게 얼마나 급속도로 파괴적으로 미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전반부에는 죄가 포커스가 있어요. 사람의 죄.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게 된, 왜 하나님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분신과 같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원인 제공이 뭔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1번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악이 땅에 급속도로 확산된다. 네. 여기에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용어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람의 딸들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네? 사람의 딸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문제, 이거 때문에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뭔가 수수께끼 같다, 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좀 알쏭달쏭한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겠고, 네? 그럼 사람의 딸들은 뭐냐? 이건 뭐 사탄인가? 하여튼 알쏭달쏭하죠. 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를 많이 또 읽어본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들이다, 신들. 에? 그리고 사람의 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갖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반신 반인이 있어요. 우리 그런 존재를 말하는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특히 이 좀 보수적인 성경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벨 혹은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죠. 셋 계통의 경건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요즘 무난합니다. 그렇게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반대로 가인 계열의 불경건한 사람을 얘기한다. 쉽게 한번 제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자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자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오늘날도 우리 결혼할 때 믿음이 좋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기왕이면은 믿음 좋은 믿는 사람과 아들, 딸들이 결혼하기를 바라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거는 왜 기왕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하고 일생을 동반자가 돼서 가는 게 좋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굳이 중에서 골라갖고 일생을 같이 사는데, 교회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가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겠어요. 이해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 딸들이, 굳이 사람의 아들, 딸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느냐. 근데 이게 그렇게 심판을 받을 정도로 인류가 전체 멸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어요? 좀 그것도 그렇죠. 한번 따져보면은.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 이 사람들의 정체성에 강조점이 있는 건 맞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요.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자라고 바라보자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에 꽂혀 있느냐, 뭐에 관심이 있어서 그들하고 정말로 결혼하고 싶고 그들하고 일생을 보내고 싶으냐? 아름다움에, 사람의 딸들의 미모에. 4절도 보면요, 사람의 딸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용사, 용감한 사람들, 명성이다. 명성은 뭐겠어요? 부와 돈과 권력과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이 아름다움, 용사, 명성, 이 공통점은 뭡니까? 외형적인 거죠. 그렇죠? 외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이 성경의 초반부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그 관심의 대상이 과연 뭐에만
많은가? 연예인들에 많이 꽂혀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돈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같이 보이고, 교회도 자그마한 교회보다 큰 교회가 성공한 교회 같이 보이고, 책도 베스트셀러 저자는 그 책은 뭔가 더 성경적이고 굉장한 책인 것 같고, 이런 모든 외형적인 것에, 영화도 아까 우리가 금방 얘기했지, 무슨 영화가 1000만이다. 근데 과연 10만 들어오는 영화가 더 나쁜 영화고 1000만 들어오는 영화는 정말 성공한 영화고 정말로 영화다운 영화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의, 그리고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 외형적인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선 거기에 다 집착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5,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근심을 했다고 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근심하면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외형적으로 사람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내면은 완전 악으로 똘똘 차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형이 문제가 아니라 내면이 죄로 온통 완전 썩고 부패하고 문드렸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냉장고에, 우리가 이제 날씨가 더우면 냉장고 많이 쓰잖아요. 냉장고에 고기를 넣어놓고 무슨 음식 같은 거 넣어놨는데, 내가 두부를 샀는데 깜빡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걸 안 먹었어. 열어봤더니 두부가 냄새가 나고 썩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그쵸? 아무리 고가의 두부고 유기농이고 아무리 좋아도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 인간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썩었느냐? 속이 썩었다. 속이 부패해갖고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인간에게 주었지만, 인간이 이 결혼이라는 것을 악의 도구로 해갖고선 모든 사람들이 다 썩어버려갖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폐기철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맞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갖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쓸어버리고 이제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근데 심판을 120년 동안 지연하면서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준다. 그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0년이라는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인간의 수명이 이제 120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창세기 6장, 7장, 8장 전체를 봤을 때 그 인간의 수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하나님께서 홍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120년 후에는 홍수를 보낼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유예기간, 홍수의 유예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지 않은 시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인간을 그냥 확 쓸어버리고 싶은, 우리 같으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이거 안 되겠다. 기회도 안 주고 하겠지만 120년 동안 충분한 시간을 줘갖고 이들이 이제 정신차리고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방주를 준비한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6장 얘기고요. 자, 7장에는 하나님 한번 계획하시면은 시간의 문제지 그것은 반드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홍수가
이제 120년이 돼갖고 일본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위로는 하늘에 문이 열려갖고요. 비가 엄청난 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비가 내렸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기품의 샘들이 막 터졌다. 그러니까 밑에서는 지하수 막 이런 것들이 막 위로 밑으로 해갖고서 물이 진짜 온 세상을 덮는 그런 전무후무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걸 살펴볼 것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난번인가요? 창세기가 강의하면서 엘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65세가 될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라고 했어요. 그가 태어나자 30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신앙의 어떤 허리띠를 맸느냐. 무두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었다고 했어요. 무드는 히브리어로 무트를 얘기해요. 무트, 죽음이라는 뜻이고요. 셀라는 보낸다 그런 얘기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죽음을 보낸다. 아들의 이름에 죽음이라고 하는 말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생명에게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면 재수없잖아요. 우리 지금 따지면은. 그쵸? 그런 이름은 자기가 지어줬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런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온다. 그런 얘기를 무투셀라의 이름 속에 이미 반영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홍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내리시는지 그걸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보세요. 무수세라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예고했어요. 창세기 5장 22절. 자, 근데 무두셀라는 5장 7절에 보면 969세.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지금까지. 그런데 무두셀라는 187세에 남획을 낳습니다. 생각나요? 그 다음에 남획을 낳은 다음에 더 하시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노아가 600세 되는데 홍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무두셀라는 죽어요. 이때. 그걸 다 더하면 969.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좀 꼼꼼히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거 다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고 창세기도 참 오묘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120년에 정확하게 홍수를 내린다. 단 1년도 에러리 없이요. 정확하게 맞춰갖고요. 홍수가 이루어졌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내려갖고, 모든 인류가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 속에 들어갔던 그 짐승들을 빼고선 모두가 이제 죽는 것, 끔찍한 사건이 이제 하나를 제가 안 살펴봤네. 오전에 자 2번 홍수 실행의 2번. 그리고 홍수가 이제 막 엄청난 홍수가 해갖고 이 방주는 배거든요. 일종의 홍수가 내려갖고 배가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솔직히. 막 배가, 딸랑한 배가 그냥 망망대해를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물이 가장 높은 산들을 다 덮었는데 높은 산 봉우리에서 15규빗이 더하는 데서 멈췄다. 성경에 딱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잘 안 살펴봤죠. 15규빗.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제일 긴 손가락 끝에서 우리 팔꿈치까지 정도, 예? 여기 한 이렇게 한 50cm, 55cm 대략 50cm 정도 우리 15규빗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략 한 그 정도 제일 높은 봉우리, 예? 산에서 15규빗이 더 갔다는 거예요. 우리 16규빗 간 것도 아니고 17규빗 간 것도 아니고 왜 15규빗에 멈췄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요, 방주도 노아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격을 딱딱딱 정해줬어요. 그래서 높이는 얼마고 길이는 얼마고 이게 이렇게 우리가 그 입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 높이를 성경에 정확하게 보면 6장 15절에 30규빗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30규빗. 30규빗의 절반이 15규빗이죠. 예? 왜 15규빗이 정도 되는지 한번 좀 감이 좀 오세요? 예? 배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를 조선소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배를 그냥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를 만들 때 물이 바다를 상정해서 물이 이 배에 반 정도가 찰 때 배가 제일 잘 간다는 거예요. 물이 너무 적죠? 배가 안 가. 에? 근데 물이 너무 많아. 에? 반 이상이 넘어가. 배가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적이신지를 이제 아시죠? 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를 한번 곱씹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칠 때 뭐 100독을 했다, 1000독을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걸 갖고 자부심을 물론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이렇게 뭐 진짜 공부해주고 많이 읽으라고 하죠. 그렇지만 너무 그것만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 말아 먹듯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속도를 팍 내갖고 이렇게 읽는 거 있어요. 일주일에 가면은 뭐 성경 한 번씩 읽는 대로 해갖고 성우가 막 목소리에 오토바이를 달아갖고 막 읽어.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좀 진지하게 한 장을 읽더라도 우리가 차분하게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읽는 시간 이런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생각을 해야 돼.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해서 진지하게 한 번 읽는 거가 10번 그냥 물 말아 먹듯이 읽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정독이 필요하다. 정독. 우리가 책을 하나 제대로 읽으려고 해도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많이 읽은 것만 하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러니까 노아를 배려하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이 배려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 오래 사신 분일수록 신앙의 연륜이 높을수록 이런 고비마다 내가 이제 다 쓰러져갖고 도저히 안 되는데 이제 끝났는데 할 때 하나님 곧 아직 내가 죽기 이르고 직전 타이밍에 나를 건져. 이럴 때가 참 많아갖고 우리가 각질거리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때 가만 놔뒀으면 나 죽었는데. 네? 하여튼 도저히 가망이 없었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오듯이 그렇게 하신다. 근데 8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홍수를 종료를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시고요. 이제 홍수를 종료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말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유다서 같은 데 보면 노아가 방주만 만들고 이러지 않았어요. 노아는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120년 후에 이제 전무후무한 홍수가 내려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어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뭘 하겠어요? 이 SOS 상황을 살려서 한 명이라도 더 좀 방주에 들어오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우리 사명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쵸? 만약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음 달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날짜를 알려주시는 일은 없겠지만 가정을 한다면 에?
다음 달에 이제 주님 오셔. 그 나만 알아, 그거를. 아무도 몰라. 그러면 우리 중에 여기 공통적인 마음은 뭐겠어요? 일단은 우리 일가 친척부터 빨리 알려갖고, 에? 돈 벌고 모르게 팍 때려치고 걔부터 삶의 길을 먼저 하겠지요. 그쵸? 노아도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쵸? 그렇게 해갖고 노아가 얼마나 열변을 토해가면서 울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울지 않았다. 한 명도 쇼킹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사람들이 당한 이유는 뭘까? 이거 궁금해야 됩니다. 저도 참 궁금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것은 8장 22절이 힌트를 준대. 자연현상의 항상성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쉽게 풀어주면요, 8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쭉 해갖고 겨울과 낮과 밤에 쉬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현상의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자고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잠자고 교회 왔잖아요. 에? 그럴 때 어저께 저녁에 잠잤을 때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내일 태양이 또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왔잖아요. 그쵸? 에? 그거예요. 모레도 태양이 뜨겠지. 무슨 종말이야. 주님이 언제 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늘 익숙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봄이 지나가면 또 여름이 오겠지. 5월달 지나가면 6월달 오겠지 그러잖아요. 그쵸? 여름 너무 더우면 에이 이래봐야 뭐 한 3개월 고생하면은 선선한 가을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잖아요. 자연현상이 동일하게. 에? 야 씨요, 그런 생각 무슨 홍수야, 무슨 심판이야, 이런 생각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북한이 뭐 핵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저 갖고 있는 거지 뭐 던지겠어? 이런 생각을 늘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이제 큰 일이 나면은 그때는 이제 악소리 나는 거지요. 근데 그 전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소리 한다고 미친 사람 치고 뺏겠죠, 너는. 그런데 결국은 심판이 온다. 다른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생사가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는 안보 문제 같은 거 좀 진지한 문제잖아요.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만약에 뭐 1%와 0.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는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경홀히 여기는 것은 정말로 목숨 내놓는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래서 자연현상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이런 것에 너무 매지 않고, 우리 크리스찬도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신다고 왔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니까 앞으로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뭐 오시겠어, 2000년 후에나 오실지 안 오실지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솔직히 늘 긴장이 있거나 우리도 놓지 않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원래 9장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8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홍수의 하나님이 더 이상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표로 무지개를 이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지, 물로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말씀했다가 그냥 또 싹둑 잘라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말하시는 대로 그대로 세상이 창조되듯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하러 이렇게 무지개라고 하는 증표까지 주셨을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배려한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충분했지만 인간이 구름만 하나 이렇게 좀 먹구름만 오면 또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겁을 잔뜩 집어먹을까 봐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무지개를 통해서 무지개만 뜨면 하나님 약속하셨지 그러면 알아갖고 더 이상 이제 물로 심판을 않겠구나 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성을 배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못하는데 10장에 보면요 민족이 이제 이 노아의 자손들이 셈함 야벳을 통해서 민족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분산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때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창세기는 시간순으로 일반적으로 쓰였어요. 그렇지만 100% 시간순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장이 먼저 있고 11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게 11장이 먼저 있고 10장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민족이 분산하게 되느냐? 그것은 11장 사건, 바벨탑 사건 때문에 민족이 분산해갖고 10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1장에 가면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독재자 중에 하나인 느부갓네살처럼 절대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가졌는데 그 친구가 이 바벨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신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신할.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제국을 이루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그 절대적인 권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막 규합해갖고 하늘까지 닿는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겪으면서 더 이상 우리가 흩어져 갖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악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 꼭대기까지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고 그 목적이 뭐겠어요? 하늘까지 닿는 목적이에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보좌를 해서 하나님 끌어내리고 자기가 거기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이 거기에서 다시 한번 아담이 가졌던 교만. 뱀이 아담에게 왔을 때 너가 이 선악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태양이 두 개가 없듯이 하나님은 신은 둘이 없어요. 그 내가 신이 되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끌어내리고 내가. 그런 마음을 니므롯을 비롯한 인간들이 다시 한번 갖게 돼서 그 심판으로 바벨탑이 정죄를 받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민족적으로 흩어지고 또 하나는 언어가 옛날에는 하나였었다고 그래요.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에 가면 아마 우리가 영어 뭐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하나야 다.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영어 때문에 얼마나 이 외수 같은 영어 30년 40년 해도 미국 사람만 축복인 거야. 사실 우리는 진짜 너무나 그 많은 시간과 정력과 돈을 들여갖고 그걸 했지만 그게 네이티브만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참 어려운 건데 그게 창세기 10장 11장의 사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어의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근데 죄를 안 짓는 것과 가급적이면 하나라도 덜 짓는 게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죄를 지으면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축복을 걷어갔어요. 죄를 용서를 해주지만 그런 어떤 것을 이것도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고 해서 11장까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다음에 제가 이제 창세기 산책이 네 번째는 네 개의 기분 하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